6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6장 1절로 13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지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 위에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니 끓이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리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욥기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난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욥기를 통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유익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1장, 2장은 내러티브 이야기체로 되어 있고 마지막 후반부가 또 이야기체로 되어 있고 3장부터 42장 초반까지는 보면 시어스로 되어 있습니다. 시어스로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는데 욥기 전체 흐름을 보면 우리가 또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의 전반적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어전회의가 열리고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서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고발자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다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너 욥을 한번 유의해 봤냐? 고발자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쭉 둘러보고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암흑의 권사를 찾아갔더니 새벽길에 잘 나오고 참 신실합니다. 충성을 다합니다. 이렇게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이 시간도 천사들이 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만은 또 하나님의 수종자인 천사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발자에게 너 욥을 유의히 봤느냐? 예, 욥을 봤는데 하나님이 또 얘기하죠. 욥이 얼마나 신앙이 좋잖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을 합니다. 그랬더니 고발자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그렇게 잘하지 하나님 준 복을 한번 빼앗아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발자에게 말하죠. 그럼 좋다. 그 몸에만 손대지 말고 나머지 손대도 좋다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욥은 그 많은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대략 한 1000억 정도 재산이 됩니다. 이 1000억이나 되는 재산이 한순간에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7남매, 아들이 7, 딸이 3. 가장 이상적인 가정입니다. 아들, 딸들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에게 재산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아까워서 11조도 못 내잖아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한순간에 다 가져가 버릴 건데. 자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자녀에 매여 가지고 하나님 일 못하기도 하잖아요. 자녀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욥은 그 귀한 재물과 자녀를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또 하나님 나라 의존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 욥에게 고발장이 물어봐요. 너 욥을 위해 봤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지.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 참 잘 믿지. 그러니까 고발자가 뭐라고 그래요? 한번 그 몸에 손대보라고. 그래도 잘 믿겠냐고. 그럼 좋다. 몸에 손대도 좋은데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고발자가 사단이 이제 욥을 치죠. 그래서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납니다. 걸음터미에서 질그릇 조각으로 긁고 있습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화도 받는 거 당연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신앙이 없습니다. 욥에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참 욥은 너무 힘든 고난을 받습니다. 이때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과 함께 하게 되고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7일 동안 밤낮 욥과 함께 하게 됩니다. 이때 욥은 3장에 보면 자기 슬픔을 하나님께 얘기하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건데,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이런 고난 안 받을 건데, 자기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그랬더니 4장 5장에 보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조언을 합니다. 이 조언하는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뭔가 네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치는 거지. 빨리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라.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지 않겠냐.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조언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세 친구 가운데는 상당히 연장자고 지혜의 도시 대만 출신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성경적 이치를 가지고 욥에게 조언을 합니다. 근데 이거 욥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 고난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엘리바스는 이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죠.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고 회복해 주지 않겠냐. 이렇게 중심 초점이 맞지 않는 이야기를 엘리바스가 친구에게 조언을 합니다. 사실 일주일 동안 세 친구가 함께하고 그 옆에 조언해 준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욥과 같은 고난이 왔을 때 주위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이런 셀 식구들이 있습니까? 이런 가족이 있습니까? 엘리바스의 조언 성경적으로 보면 틀린 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욥의 구체적 사정에 해당되지 않는 조언을 한다는 것. 이게 이제 엘리바스의 조언입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6장에 보면 욥이 대답을 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번 하나님 앞에 이제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자기의 괴로움을 저울 위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고,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러니까 욥은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괴로움을 달아보니까 바다 모래보다 더 무겁다. 너무너무 큰 고통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부자했던 재산 다 날아가고, 자녀 다 죽고, 건강 잃어버리고, 아내는 도망가 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못 가져본 상태에서 못 가지도 어려울 텐데, 다 가져본 상태에서 못 가져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의 괴로움을 저울에 달아본다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우 고통스러운 것을 친구에게 말합니다. 욥의 조언에 대해서, 엘리바스의 조언에 대해서 욥은 자기의 심령이 얼마나 힘든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욥은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고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욥에게 박혔다. 하나님이 욥을 쳤다는 거죠.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 하나님이 독화살을 쏴가지고 욥의 영이 이 독을 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은 하나님이 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이런 고통이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구나. 하나님이 독화살을 나한테 쐈구나. 내가 이 독을 마셨구나. 이렇게 고통스러워합니다. 자, 5절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지도 싫어하니 나니 끓이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들나귀와 이 소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풀이 있으면 만족한다는 거죠. 들나귀나 소는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이거예요.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은 하나님이 먹지 못할 음식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독화살을 쏴서 그 영이 독을 마셨고요. 하나님이 욥에게 먹지 못할 음식을 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들짐승들은 먹을 것만 줘도 만족하지만은 사람은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독화살을 쏘고 먹지 못할 걸 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욥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런 것들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끓이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화살을 쏴고 먹지 못할 음식을 준 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에 대해서 욥은 자기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 보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제 고난이 너무 컸기 때문에 차라리 저를 목숨을 거둬가면 안 되시겠습니까? 제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죄짓기 쉬우니까 차라리 제 목숨을 하나님 거둬가십시오. 그 얘기를 담고 있는데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하나님이 도가사를 쏘고 먹지 못할 음식을 준 것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줬는데 하나님이 나를 손을 들어서 끊어버리시면 좋겠다. 차라리 내 목숨을 끊어버리셔서 죄짓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에 살았던, 율법을 몰랐던 시대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를 거역한 적이 없다. 참 아름답게 살았죠. 자녀들이 생일 잔치 끝나고 나면 혹시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렸던 사람, 너무너무 경건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고통 가운데도 기뻐하는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였기에 그저 참겠느냐. 지금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어긴 적이 없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 숨통을 끊어주세요. 이렇게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 읽어볼까요?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겠느냐. 너무 지금 기력이 쇠진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정말 힘들 때 있죠. 더 물러서기 어려운 시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그런 때가 있잖아요. 조금 욥은 그런 상황인 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거룩한 말씀을 계속 지켜나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 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무 힘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이런 데가 있죠. 기력이 다 빠지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에 힘든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차라리 하나님, 제가 혹시 범죄하면 안 되니까요, 제 목숨 거둬주세요. 이런 데까지 마지막까지 와 있는 이 욥의 사정, 자기의 비참한 사정을 하나님께 아리고 나의 삶이 차라리 범죄하기보다는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참 욥은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도가사를 싸서 또 먹지 못할 음식을 줘서 욥이 이 힘들어하는 상황, 우리도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으로, 또 자녀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영적 어려움 때문에 참 힘들 때가 있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곁에서 그냥 욥의 사정을 보면서 그냥 함께 있고, 욥이 스스로 잘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함께 울어주고 함께 동참하는 것이 욥에게는 더 좋은 건데, 네가 죄지 갖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라. 맞지 않는 조언을 함으로 욥은 더 괴로워하고 더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이 시기에 고난을 잘 이겨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참 우리 인생 쉬운 인생 아닙니다. 많은 고통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에 하나님이 준 고난이라면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기도록 그렇게 승리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아직 욥은 하나님 만나지 못했고 실제로 하나님 나중에 만나게 되죠.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뵙게 되면 아마 지금처럼 안 살 가능성이 많겠죠. 인색하게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또 세상 중심으로 우리가 살겠습니까?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을 할 때 지금의 고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해서 하늘나라의 상이 되고 우리가 몇 단계 높은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좀 신앙이 높아지면 좋겠다, 깊어지면 좋겠다, 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렇게 돈에 인색한지, 왜 세상에 그렇게 취해 살려고 그러는지, 왜 그렇게 자기 일을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는지. 인생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대단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대단한 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말씀밖에 없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잖아요. 너무너무 인생은 간단해요.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게 살아요. 이걸 넘어서 해야 됩니다. 우리. 그러면 몇 단계 깊은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혹시 고난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을 더 바라보십시오. 더 말씀 앞에 깊이 서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울어주고 함께 동참하시고 그 마음을 잘 읽어주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새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